벨기에 출신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한 모리스 마텔링크가 쓴 희곡 파랑새,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이 희곡의 이야기는 틸틸과 미틸이란 두 아이가 요술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 떠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동화를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새장 안에 있던 그 새가 바로 파랑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파랑새를 찾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고시, 변호사 시험, 회계사 시험에 도전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나은 연봉을 제시한 직장으로 이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 이민을 떠나기도 합니다. 멋진 옷과 가방을 사기도 하고 또 그릇과 가구를 바꾸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CF가 있었어요. 우리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부르는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그러면은 아주 예쁜 여배우가 소파에 걸터 앉아서 커피를 이렇게 한 잔 탁 들고 마시면서 여자라서 행복해요. LG 드림 세탁기. 예. 어떤 주부들은 이처럼 가전제품을 바꾸어서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차를 사시죠, 차를. 예, 저도 나이 40에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LA 사시는 장모님께서 산바라지 해주신다고 오셨는데, 아니 뭐 이 토론토에 있을 때니까요, 막 눈길에 몇 번 미끄러지니까 이 돈을 송금해 오셔서 제가 나이 40에 처음으로 생애 첫 차를 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기쁨만큼이나 기쁘더라고요. 아이도 기쁘지만 새 차를 타는 기쁨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토론토 대학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는요,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누가 내 새 차 문짝이라도 콕 바꿔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한 번씩 내려갔다 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 내려간 김에 이제 소파를 뒤로 젖히고 음악을 틀고는요, 그 차에 누워 있다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 그냥 차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잠깐 키를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차인데 자기도 한번 몰아보겠다는 겁니다. 아깝지만 이렇게 키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차를 몰고 한 바퀴 돌고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옆에 기둥에다가 그냥 문짝을 꽉 하고 찍어버린 겁니다. 이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명 그 일본 말로 기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스크래치죠. 차의 문짝에 스크래치가 크게 나고 나서는 이제 편히 자게 되더라고요. 뭐 이제 이미 차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타자. 여러분, 제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집을 구입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이고 집사님 집을 좋은 곳에 장만하셨군요 하면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목사님,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제가 은행집에 세 들어 삽니다. 30년 모기지로 은행에다가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장밋빛 거실이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듯이 장밋빛 거실이 우리에게 단잠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노동일을 하고 돌아와서 벽에 머리를 기대고도 잠들어 버리는 분이 계시는 반면 코끼리가 뛰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시몬스 침대에서도 잠을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십니다.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분포 그리고 기대수명 등 26개 지표로 그 나라 국민이 행복한가를 조사했는데 OECD 일명 세계 선진국 3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5위를 했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별로 행복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영국의 LSE 대학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런던 정경대학교죠, 개인별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감사지수 곱하기 성취도지수를 원망지수로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세계 국가 54개국을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가난한 나라, 세계 최빈국이라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는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 등의 복지 선진국에서는 자살률이 높아서 그만 하위권에 머무르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생에 불행했던, 고단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니까 부목사님으로 섬기던 그 시절 미국 유학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접하는 미국 문화와 언어 문제 이런 것으로 참 힘들었던 나날을 보내던 그 유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모리 대학교라는 대학, 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남부의 하버드 하면서 명문 대학이었었는데 저는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따라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학교 가는 통학이 곤욕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데 그 에모리 대학 앞에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좀 핸들을 좀 삐끗해가지고 다리에 떨어지면 제 다리가 부러져서 좀 한 3개월 쉬면서 공부하지 않고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지금은 장신대 총장으로 계신데 김은용 목사님이 그때 안식년으로 오셔서 저에게 그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김은용 목사님이 육군 중위로 소대장으로 전방부대에 근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장님이 전방 부대를 시차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 2개의 사단장님이 시차로 오시니까 열심히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당 초소는 어떤 초소로서 휴전선을 지키며 북한군을 맞은편에 두고 있는 뭐 이렇게 브리핑을 실컷 하고 났더니 이 사단장님이 갑자기 아니 소대장 브리핑은 됐고 내가 직접 전방 초소를 방문하겠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방 초소는 2명이 일개조입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다 군생활에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은 육군 병장 3년 동안 열심히 그 지역 지물에 잘 능숙한 그런 고참이 한 명 있고 또 고참은 또 군기가 빠지니까 이제 막내 2등병이 한 명이 열심히 이제 보초를 쓰는 사람. 그래서 2인 1조가 돼서 1시간 근무하고 이제 계단을 따라서 이제 2명씩 교대를 하는데 이 김은용 소대장 이 사단장님을 모시고 전방 소초로 가는데 하필이면 이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병장 얼마나 빠졌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고향 앞으로 가 하는데 이 헬멧이죠. 화이바를 이 손에 벗어들고 총은 그냥 꽁사냥 가는 사람처럼 뒤로 이제 어깨 메고는 이제 무릎에 철모를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추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야, 소대장님 보니까 이거 분명히 영창에 가거든요. 그래서 막 저 멀리서부터 이제 자기 뒤에 소대장님 뒤에 사단장이 있다고 이 기침을 해도 모르고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내려오다가 갑자기 눈앞에 별 2개가 번쩍하고 뜨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헬멧을 거꾸로 뒤집어 쓰고는 막 꽁사냥하던 총을 바로 매기는 충성 근무 중 이상무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님이 아니 자네 뭐가 그리 행복한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 병장 시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시정하지 말고 자네 뭐가 그리 행복한가?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소대장 이렇게 행복하게 군생활하는 친구 휴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를 휴가 보내주겠는가? 당장 이 친구 포상휴가 보내줘 해가지고 14박 15일 포상휴가를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유학생활의 고달픈 제자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처럼 이 나는 행복합니다 그 육군 병장이 불렀던 이 노래의 실제 주인공은 윤향기 목사님이세요. 화면에 보면은 나오지만 우리 윤향기 목사님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청계천에 고아로 깡통 하나 차고 머슴일까지 하며 동생 윤복희 권사와 함께 그렇게 이제 거지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15살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 작곡가 김희갑 씨가 추천해서 미 8군 무대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당시 엘비시 프레슬리의 삐빠발루라를 외우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전원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개다리 춤을 추면서 삐빠빠룰라 쉬스 마이 베이비 부르는 이 어린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이제 미군들이 앵콜 했는데 앵콜곡을 외워간 게 없어서 다시 삐빠빠룰라 쉬스 마이 베이비를 불렀다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저처럼 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장밋빛 스카프, 별이 빛나는 밤에,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척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1977년에 드디어 가수왕이 됩니다. 그 인생의 최정점을 찍었던 윤양김 목사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폐결핵 6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사모님과 그 여동생 윤복희 권사의 권유로 교회 나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음악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재데뷔하셔서 가수 데뷔 6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며 진정 자기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그 주체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1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신명기 33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지막 결론,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그의 인생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49장 이 야곱의 축복,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이 축복장과 짝을 이루는 이 신명기 33장 모세의 마지막 축복,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죽을 때는요, 사실 사람은 진실을 얘기해요. 두 며느리를 경쟁시키기 위해서 유리 반지를 다이아 반지라 했던 시어머니도 얘들아, 이것이 사실은 유리 반지다,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읽었던 마지막 수업에서도 알퐁스 도트의 마지막 수업, 이 아하멜 선생님이 프란츠에게, 아멜 선생님 뭐랍니까? 프랑스 만세라고 칠판에 자기의 본심을 고백하잖아요. 모세가 이제 120살 오랜 세월 살았습니다. 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의 내용인데요, 그 결론은 무엇이냐? 내가 인생을 120년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우리 이스라엘은 다 축복받은 백성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육적인 이스라엘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말이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인생 120년을 살아보니 참으로 나는 행복한 인생이었다. 근데 좀 역설적이에요. 바로 뒷절 34장 1절 보면 모세가 죽거든요. 느보산 꼭대기에서요, 그렇게 밟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80의 광야길을 나섰지만 그의 인생 어디 한번 순탄한 적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먹은 이 출애굽기 15장 16장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견딘 광야 생활, 17장에는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그렇게 고생한 인생이 왜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역설적인 그의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결코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인 것이고 상대적, 비교적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중에 하루 긴장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고 동창회 날 저녁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이 문을 꽉 열고 들어올 때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고 동창회 갔다 오시면서, 아니 내 친구 남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 내 친구 남편은, 그런데 나는, 다 비교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저녁에 설거지하면서 열심히 기다려야 됩니다.
아내님께서 화내지 않도록.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행복의 생각은 다 비교하고 또 상대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강남 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님께서 들려준 얘기인데요. 피 목사님이 아주 시골에서 자라셨대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은 이 동네에 이제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하는데 항상 마을 뒷동산에 만나요. 그 나무 밑에서 만나서 항상 그 반지 없으니까 이 풀을 뜯어서 꽃반지를 끼워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꽃반지를 끼워주면서 사랑을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처녀가 이 총각에게 절교를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니까 이 처녀가 오빠 머리가 대머리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세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처녀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총각이 사랑하면 또 행복을 빌어주면 놓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렇다면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났는데 이 처녀가 서울의 어떤 사장님 집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야, 한때 사랑했던 사람 마지막 모습 한번 보고 싶어서 이 총각이 서울까지 상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이 결혼식장에서 이제 행복을 빌어주려고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서울 사장님 아들도 대머리라는 거예요. 예, 대머리라는 말은 핑계였습니다. 네, 이처럼 사랑의 기준이 물질로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전할 때마다 머리숱이 좀 적으신 분들이 좀 섭섭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또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희 학교 지난 사경회 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영남신학대학에 있는데 저와 그 몇 교수님들을 제외하고는 다 머리가 없으셔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공부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신다고 머리가 다 빠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우리 총장님도 대머리, 우리 부총장님도 대머리, 교무처장님도 대머리, 다 이제 대머리 우리 총각 우리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사경의 목사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머리가 죄가 적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 우리가 아멘은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대머리가 죄가 적다는 게.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전도사님들도 다 신학생들도 계시니까 못 묻고 마치고 티타임을 하는데 다과를 먹을 때 우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신약 박사인데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오죠. 그렇지만 성경과 붙어있는 찬송에는 나옵니다. 그러더니 막 찬송을 부르십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아니 찬송에 나오네요. 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찬송가 289장에 머리털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총장님, 부총장님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숱이 많아서 행복하십니까? 예, 좋은 새 차를 뽑아서 행복하십니까? 예, 좋은 가전제품을 들이셔서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느 시골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의 꿈은 기차표 운동화를 신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빠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너 기차표 운동화 사주겠다. 그 지겨운 미군 타이어를 녹여서 만든 깜장 고무신을 벗고 이제 기차표 운동화를 신는 그 기쁨이 중학교 입학식보다 더 기뻤다는 거예요. 언제 날이 새나 새벽부터 이제 입학식 날을 기다리고 열심히 운동화 끈을 동여매고 기차표 운동화를 신고 드디어 읍내 중학교 입학식에 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교생이 다 기차표 운동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울에서 전학 온 군수님 아들은 미제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행복은 이처럼 기준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 행복은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행복이 아니라 절대적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 영적 이스라엘은 왜 행복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행복하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요, 어디 말씀이 좋다 하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대로 막 기도원에 가고요, 뭐 흰돌산 기도원이 좋다, 주암산 기도원에 어떤 강사가 오신다더라. 그렇게 신유와 치복과 기복과 치유를 위해서 뛰어다니지만, 오늘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또 신학서적을 읽어요. 또 신앙서적을 읽어서 지혜를 찾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는요, 구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여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학자들이 예배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 인간의 응답적 행위,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여 오늘 주일날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다가 육아에 지쳐 계시다가 직장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하지만 오늘 함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자이십니다. 제가 사실은 대학 강단에 있기 때문에 명강의를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명강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10월 4일은 삼덕교에서 경복노예가 있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은 휴강입니다 하니까 막 우리 전도사님들이 막 기뻐서 막 책을 던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명강보다 학생들은 휴강을 더 좋아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 휴강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냐 그러니까 종강이요 그러더라고요. 종강. 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니까 연휴 한복판에 오늘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쉬고 내일 개천절까지 쉬는구나, 다음 주 월요일은 한글날로 쉬는구나. 설마 그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린 이 주일 우리가 영적으로 섬기고 또 영적으로 봉사하여도 기쁨이 충만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왜 이스라엘은 행복자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두 번째,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찬양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방패가 되어 로마 캐톨릭의 부정부패한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방패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처럼 모세는 방패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찬양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주님이 방패되어 지켜주시지 않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날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한 11년 이민 목회를 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새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태어난 것이 기쁜지요. 그런데 저하고 아내는 이제 한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아이 굶기지 말라고 미국에서는 윅이라는 어떤 조그만 쿠폰을 줘요. 그 쿠폰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 주는데 우유 몇 병, 시리얼 몇 개, 오렌지 주스 몇 개. 그럼 유학생들이요, 그럼 아이한테 이유식으로 먹이지 않고 아이는 모유 수유하고 부모가 다 먹습니다. 배고프니까요. 그런데요, 거기 날짜가 딱 되어 있어요. 10월 30일, 11월 31일. 그런데요, 이상하게 한 달이 이제 30일로 끝나면 좋은데 31일까지 있는 날이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중간고사 준비하다가 하루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목사라서 정직해야 되는데 제가 배가 고프다 보니까 그냥 이 수표를 그 계산대에 내밀었습니다. 마트에서 분유 3개, 다 자기가 먹을 거죠. 부모가 먹을 건데 분유 3개, 오렌지 주스, 우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역시 정확하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정직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산원이 딱 보더니
하루 넘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갔어요. 아이고 내일은 뭘 먹나, 뭐 먹을 게 있겠지 하면서 이제 터벅터벅 이제 주차장을 아이 3명 들쳐업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계산원이 까만 그 비닐봉지에다가 그 제가 놓아뒀던 걸 다 다시 싸고 그냥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안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아니 뒤에 계신 분이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아이 3명 들쳐업고 이렇게 막 동양에서 온 막 노란 사람이 하니까 누가 이제 계산을 대신해 준 거죠. 기다리다가 보고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표하려고 딱 기다렸습니다. 중년 백인 여성이시더라고요. 딱 나오시길래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막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I'm a Christian 뭐 그러면서 막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천국 가라는 거예요. 주여 저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에서 온 목사입니다 하고는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하면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이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 왜 행복자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십니까?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속 시원하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신앙의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부르던 복음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저 산으로 올라가세 심판날에 만나세. 아니 심판날에 왜 만납니까? 우린 이 땅에 좀 더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얼른 이 억울한 세상 가운데 주님이 신원해 주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일 바로 심판대가 우리 앞에 있다면 얼마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억울한 일 당하여도 주님께 그 신원을 맡기고 그냥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에 검대어 대신 싸워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그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첫 번째 구원에 행복하다 그랬죠. 그럼 구원에 기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천절이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개천절 그 다음 주가 한글날이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Be joyful, 기뻐하라. 아주 이 기뻐하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김진홍 목사님이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들려드립니다. 김진홍 목사님 말이 우리 성도는 빈지갑 주운 것처럼 늘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빈지갑. 길을 가는데 지갑이 있어요. 아이고 뭐 있나? 아유 빈지갑이네요. 쑥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웃잖아요. 그처럼 좀 바보스럽게 그렇게 져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신문에 이런 조사가 발표됐어요. 철든 사람의 기준 하는데 여자는 32살, 남자는 43세에 철이 든다는 거예요. 벌써 11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보셔요. 한번 우리 남편이 철든 남편인지 철 안 든 남편인지 여기 다 보니까 43세는 넘으신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43세에도 철이 안 든 남편이 있어요. 기준이 3가지로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 밤 12시에 냉장고 문을 열고 야식을 찾는다. 이게 철 안 든 사람이래요. 두 번째, 가족을 웃길 때 재미난 유머를 사용하지 못하고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다. 방귀나 트림 이런 거로 막 가족들 웃기는 분. 이 철 안 든 남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 자기를 앞지른 옆차를 따라간다. 이 철 안 든 대표적인 남편이라는 거예요. 막 옆에 막 지나가면 막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원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하고는요. 구원에 기뻐하는 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한 촌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한센병자 10명을 치료해 주시는데요, 이방인, 사마리아인이고 한센병, 이중고를 겪던 단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표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말씀에 검이 되어 주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김영근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그 목사님 통해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요,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그저 접붙임 바 되어서 붙어 있는 거구나.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아무리 농부가 배고파도요, 종자씨를 삶아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 이제 씨 뿌려서 추수할 게 없거든요. 그럼 배고프니까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종자씨라는 거예요. 아무리 3일 4일 연휴가 되어도, 아무리 비즈니스로 바쁜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을 믿으시며 지키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첫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건 다 압니다. 근데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 어떤 농부가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하니까 맏아들은 예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니요 하고 투덜거렸지만 결국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때로는 투덜거리고 불평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지켜야 하나? 그렇지만 그때 투덜거렸지만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이게 저를 가르쳐 주신 장로님, 고등부 때 가르쳤던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이거 참,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고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니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지요? 아멘. 예, 우리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구원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방패되어 지켜주시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방패되어 지켜주시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 말씀에 검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좀 긴가요? 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만민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만민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를 방패되어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니 감사하여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신원하여 지켜주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주님 세우신 주의 종이요 행복자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